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도자기인데 하나의 이름을 중국의 청화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가격이 얼마 될까? 저 도자기 가격이 얼마 될까요? 한 100만 원 될까요? 아니면 550년? 저 도자기는 낙찰 가격이 288억, 약 300억 정도 되는 도자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귀한 도자기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내가 저 도자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뭐에 불과하느냐? 요강단지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가치를 내가 알면 그거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대체 얼마 될까?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찢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너무나 큰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되고 거듭난 소중한 가치인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보화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치로 값을 지불한 70인의 제자들,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과연 파송받을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파송받는지를 봐야 돼요. 이들 스스로는 진정한 가치를 알고 파송받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볼 때 부족하기 짝이 없었어요. 외적으로 본다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도 본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하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누구 가운데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 약한 것이죠. 큰 양도 아니라 어린 양, 힘이 없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만큼 제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인데 세상과 맞서 싸울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힘이 없는 어린 양과 같았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는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면 70인을 파송할 때는 다른 것은 잘 준비해서 보내야 맞아요. 왜? 너무너무나 어린 양처럼 부족하니까 잘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주님이 하실 일 같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해가 안 될 말씀을 하셔요. 본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뭐라고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가 뭐죠? 우리말로 바꾸면 전대는 지갑에 지갑에 돈 넣고 가지 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배낭도 준비하지 말라. 배낭은 왜 준비하죠? 당시에 배낭의 용도는 전도할 때 아니면 여행할 때 먹을 것을 잔뜩 넣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을 먹으려고 준비하는 것이 배낭의 용도였었어요. 그리고 신발도 더 준비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대체 왜 그러실까? 아니 신발 정도는 여유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희를 파송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누구만 믿고 나가라?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의미였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중요시 여길 것은 눈에 보이는, 느껴지는, 그리고 어떤 것을 소유한 무엇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것이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꼭 믿고 나가야 돼요. 제자들의 처지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거는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은 떠났어요. 그러면 떠났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던 그들이 돌아올 때는 처참하게 돌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처참한 모습으로 불행하게 돌아왔을까 하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 불행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느냐?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죠? 예, 방금씩 기뻐하며 뭐라고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빈손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꼴이 이해가 안 됐던 지자들이 갔을 때 돌아오는 모습은 너무 기쁜 모습이었어요. 왜냐? 17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주의 이름이면 모두 떠나가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야, 지자들이 너무 신났어요. 왜냐? 출발할 때까지는 불안했어요. 왜? 빈손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우리말로 바꾸면 귀신 들린 자가 앞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귀신이 거품 물고 떠나가 버려요. 이런 현상이 한두 건이 아니고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신나가지고 막 전도를 해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 모습은 뭘 말하는 것이냐? 떠날 때는 연약한 모습이었으나 돌아올 땐 너무너무 황홀하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주님 우리가요 했더니만 귀신이 떠나갔어요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설마 그럴 줄 몰랐지만, 설마 그 정도일 줄 몰랐지만 막상 말씀에 의지하여 갔더니만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범죄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내 사심을 버리고 일하는 것은 절대 겁내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볼 때 안 된다, 안 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요. 상상을 초월한 모습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구타를 하고 술만 취하면 막 다 엎어버리고 교회 나간다고 막 머리채를 잡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술을 막 훔쳐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장에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자기 아내를 끌고 나간다라고 하면서 뭐 하느냐? 머리채를 잡고 그냥 나가고요, 예배 드리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현장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고 끌려나가는 그 아내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밖에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네요. 다른 집사님의 머리채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끌고 나간 여자가 누구냐?
경찰서장의 아내였었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경찰서장의 아내를 끌고 나가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을 출동하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자기가 경찰서장의 아내를 머리채를 끌고 나갔으니 상상만 해도 겁나잖아요. 발발 떨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다. 종교 방해, 예배 방해에다가 그런 일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럴 때에 경찰서장의 아내가 와요. 집사님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용서해 주고 교회 안 나가면 용서 안 해준다. 교회 나가겠다고 싹싹 빌면서 그냥 그 다음부터 열심히 나가가지고 집사님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때 저런 남편 변할까? 저 남편 변할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을 통하여 180도로 변화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을 졌을 때는 겁내야 돼요.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우리는 절대 겁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냉철한 모습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겁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엉망해요. 믿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안 믿는 걸까?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려 하고 보내시며,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뭐까지 주시냐?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능력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을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었음을 믿고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능력을 주는데도 이걸 안 믿냐는 거예요. 왜? 좀 믿어주세요. 믿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백지수표. 얼마만 기도가면 그게 현금화가 되는 백지수표를 지갑에 넣고 있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 없어가지고 끙끙대는 사람과 같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약속까지 하는데도 우리는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은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믿은 만큼 기도해요. 믿은 만큼 기도. 안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믿은 만큼 모든 일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여행을 위해서 파송하는 그들에게 무슨 능력을 주시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할 때 그들은 잘 안 믿었어요. 설마 그럴까? 설마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뭐를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외치고 선포할 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번에 목회자 기도회 총회 대주관하는 기도에 참석하는데 함께하는 친한 그 목사님이 과거에 분목사로 일을 하면서 있던 경험을 차를 타고 가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무슨 일이냐? 어느 날 세 가족이 교회를 등록을 한 거예요. 세 가족 교회를 등록했는데 이 세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왔는데 쓰러지면서 장기 안에서 뭔가가 피가 터져가지고 코로 막 피가 솟고 입으로 피가 솟고 눈으로 막 피가 솟는 거예요. 이거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당장 병원으로 수술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사가 부랴부랴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배를 쫙 갈랐어요. 딱 펼쳐보니까 뱃속에 오는 다 피예요. 다 피여서 어떻게 손써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어디서 피가 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 의사가 결국 내린 판단이 고민하다가 이거는 찾을 수가 없다.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열었던 배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불가능, 포기. 다 꿰매고 그리고 나오는 거였어요. 나오는데 거의 문 수술실 들어가는 입구에 딱 오는데 갑자기 귀에서 윙윙윙 소리가 나고 그냥 천둥 소리가 막 나요. 윙윙 소리와 천둥 소리. 대체 왜 그러지? 그리고 수술실 딱 나오는데 수술실 밖에서 그 성도들이 손을 다 잡고 쫙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는데 한짓 막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성도들이 딱 모여 기도하는데 의사가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뭐라고 하느냐? 저들이 기도해서 내 귀에 천둥소리 들렸구나.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나오던 의사가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하느냐? 들어가서 다시 배를 갈랐어요. 그리고 딱 보는 순간 피가 솟는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마무리해서 그 세 가족이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실제 사건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치며 기도할 때에 안 보일 것이 보이고 안 믿는 자의 귀에 천둥소리가 들려 다시금 가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못하는 것뿐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못할 게 없다니까요. 이거를 믿고 나가고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실행하리라 하시는데도 우리는 안 믿어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믿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어설프게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 속의 길을 걸어가면 그분이 일하신다니까요. 반드시 일하셔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자녀의 아버지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이걸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백지수표를
호주머니 넣고 있으면서도 백지수표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왜? 설마 거기에 쓴다고 돈이 되나?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적인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외형으로 보여지고 경험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70인이 파송될 때 너들 빈손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믿지 못했어요. 설마? 그런데 이들이 가서 막상 돌아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만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이거를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여,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너무너무 황홀한 모습으로 얘기하니까 주님이 본질적인 얘기를 꺼내요. 너희가 진짜 기뻐할 게 뭔지 아니?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것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외치는 너희들이 바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렇게 본질적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파송받으면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어쩌면 그들이 출발할 때 그럴지 몰라요. 예수님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왜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이름에 믿고 나갔더니만 역사는 여지없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실 것을 완전하게 믿고 나가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제자들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다면 대체 어떻게 하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어요? 권세가 주실 거예요? 주셨으니예요? 주셨으니 완료형이에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얘기, 영접이. 그러면 주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이 믿는 것은 뭐냐? 히브리 문화에서의 문화를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믿는다 이 얘기는 내가 그 존재를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그 존재를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 문화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그 존재를 내가 인정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고향을 늘 그리워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200억짜리 청자라 할지라도 가치를 모르면 외광단지에 불과해요. 몇 천짜리 왕이 불과해요. 그러나 가치를 알면 태도는 달라져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짜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공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지 말고 내가 정말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므로 제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 아버지가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시행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정도는 안 믿었지만
파송하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 귀신 문제가 떠나갔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죠. 아는 만큼 태도가 바뀌어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면 이만큼 태도가 바뀌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면 이만큼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알면서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 이름을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말고 명확성을 가지고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세상은 너무나 문화가 타락을 하고 종교가 타락을 하고 신앙이 타락하는 시대로 흘러가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증거를 보여드리죠. 앞에 사진 한 장 볼까요? 저 사진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기도했던 모 교회 감리교 목사가 했던 기도예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 조 바이든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리고 기도를 끝날 때 어떻게 끝난 줄 알아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게 누구예요? 미국에 있는 모 교회의 목회자를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직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확고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서 있지 않으면 저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저 사진은 2021년 1월 4일 117자 국회 개원 이메뉴얼 그 다음에 클리버라고 하는 국회 누굽니까? 하원 의원 기도가 저분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원 의원이 뭐라 기도하느냐? 이 모든 것을 위하신 분,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날 때 뭐래요? 아멘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A 우먼. 무슨 말이죠? 왜 남자만 이름을 기도하냐? 여성의 이름을 기도하지. A 우먼. 여성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자 하나님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A 우먼이라고 기도를 마쳐요. 저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과 바로 믿지 못하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차별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이 내지 동성애 이런 문제 교회에 들어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자녀다울 때 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화와 어떤 종교의 타락이 따를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중심에 나의 구주로 영접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흔들림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나라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대충 살지 말고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활용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림이 없는 진정한 크리스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